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사람들, 여기 마태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제 구성입니다. 20명의 제사장, 20명의 서기관, 20명의 장로. 이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로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많이 그래서 바리새파 또는 여기 이제 사두개파라는 표현을 나중에 유대인의 당시 종교 정치적 집단의 그룹을 표현했는데 그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한
반반 정도 됐는데 조금 더 바리새파가 많았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파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장로들 중에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되어서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종교,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심판, 일반적인 모든 지금의 재판의 역할을 다 감당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교 정치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60명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에 의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수시로 모였는데 언제 모이는고가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끕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붙잡혔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를 언제 열었다는 뜻이죠? 밤중에 열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잠도 안 자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모의한 사람들, 밤중에 모여서 새벽까지 사람 죽이는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같은 데를 읽어보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모의합니다. 머리를 굉장히 씁니다. 악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쭉 뻗고 태평스럽게 잡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절대 의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악인은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밤에 잠 잘 자시라고. 고민하면 여러분 그 고민은 거의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10중 8구 그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람을 해하려고 하려는 고민들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 많다, 이것은 악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퍼질러 잡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하고 싸우면 져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이 땅에서는 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죽음으로 비진리를 이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은 비진리요, 지는 것이 진리임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도 예수님의 시신의 그 죽음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습니다. 정말로 당합니다. 당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비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때려라, 죽여라, 이렇게 진리는 그냥 잠자면서 갑니다. 근데 악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밤중에 모여가지고 새벽녘에 총독에게 넘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전혀 모릅니다.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이 총독 가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졌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빌라도를 제외하고 일단 여기 악한 무리들, 빌라도를 포함해서 악한 무리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누구요? 가룟 유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무리가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넘겨주었던 사람,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뉘우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뭐 때문에 팔았죠? 돈 때문에. 은 30을 받으려고, 물론 30을 받으려고 했는지 않았지만 팝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죠. 뉘우치죠. 왜 뉘우칩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정지함을 보고 이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 뒤에 뉘우칩니다. 사람을 엄청나게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무슨 의도가 있었죠? 돈을, 재정적 이득을 보려고 하려는 의도, 이 한 가지로 예수님을 해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악이 작은 것에서 출발한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책임 회피해봤자 여러분 그 은을 다시 성전에 던져두고 나와서 스스로 목을 맨 흰놈 골짜기에서 목을 매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 돈은 핏값이라고 성전에 곳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당시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서 그것을 나그네들의 묘,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만 살고 그 죽음을 봐야 되는데 나그네들이 왔다가 죽는 그 묘지를 그곳에 두기 위해서 그것도 흰놈 골짜기에 있습니다. 지옥의 대명사로 부른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사서 그것으로 그 용도로 쓰자 하고 유다 곧 예수님을 판 그 돈을 그렇게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말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도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의도가 작다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작은 죄가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들은 무슨 의도였습니까?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근간을 흔드는데 유대교 사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권한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는데 갑자기 백성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니 사회의 질서가 근간이 흔들린다. 자신의 이득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여러 백성이 편안하고 질서가 세워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합니다. 지금의 정권들이 과거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공권력으로 물리쳐야 된다.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인체나 생명을 해하려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말하건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악은 계속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사회에서 무질서를 타파해야 되니까. 세 번째 빌라도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특별히 자기 부인까지 꿈을 꿔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이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려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게 보이네. 이 사람의 악함과 선함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둡니다. 일리 있어요. 백성들은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 있는 거기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산 이것을 나는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같은 입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힘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실권자가 현실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말하니까 따라야지요. 뭘 합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라고 이 악에 도모하여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요 절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자잘한 것들에서 엄청난 아픔들을 주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악이 괜찮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교회에 혹 누가 될 수 있는지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크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 갖고 있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환경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실권하는 것에 따라 갈 뿐입니다. 이유가 다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전부 다 동참한 악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작은 악이 그리스도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18절에는 보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지금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죠?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진리는 큰 소리 치나요? 침묵하나요? 비진리는 침묵하나요? 큰 소리 치나요? 여러분, 속성입니다. 진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곽산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진리는 말하지 않고 행할 뿐입니다. 비진리는 놀랍게도 행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왜요? 스스로 악인 줄 알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있거나 소문이 있는 곳에는 100% 비진리예요. 진리는 말씀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리치고 있는 말하는 자냐? 나는 소리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이게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비진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참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소리 많은 비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리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말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는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소리질러 죽이고자 하나 그 죽음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